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교회로서 건강하지 못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지만 그 죄성 때문에 때로는 악취가 풍길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느냐? 나는 혼자서 그렇게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가시같이 찌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선 가시 때문에 생선을 안 먹습니까? 그건 미련한 짓이죠. 때로는 가시가 이렇게, 우리가 그걸 흔히 볼가낸다 그러죠. 살을 볼가낸다 그러는데 그 가시에서 살을 이렇게 구별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시 때문에 좀 힘들고 어떤 때는 가시가 들어가서 막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가시 때문에 생선을 안 먹진 않는 거예요.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또 나도 상처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시험에 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고 서로를 향한 성숙의 장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약점들이 많고 문제점들이 많지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권면하고 또 새로운 성경 전기를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때로는 직설적이고 때로는 약간 덮어두고 싶고 알지만은 좀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민감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편하지만 누가 말한 대로 불편한 진실이, 그 진실이 불편해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줘요. 그러나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불편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서울에 이제 좀 대형 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다. 얼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축복을 주고 막 이렇게 말씀이 돼야 되는데, 자신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다는. 현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축복에만 젖어 있고 너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기복신앙으로 자꾸 흐르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찌르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골마 있는 죄악들을 도려내고 수술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 그 말씀이 사라져 버렸다.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말씀을 자꾸 전한다. 성도들이 진짜 말씀 속에 불편해하고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는 그런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래서 자기는 그런 좀 불편한 설교를 하고 싶다.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좀 불편해지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보고 비추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7장은 어떤 말씀이죠? 결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혼. 이 말씀을 하면 이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실로암 베델도 앉아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통계는 없는데 결혼에 대해서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문제 같아요. 이 결혼에 대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 미루다 보니까 미혼주의자가 이제는 비혼주의자로 흐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미혼하고 비혼하고는 다릅니다. 미혼은 아직 결혼을 안 한 것이고, 비혼은 결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솔로, 나는 독신, 이건 비혼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바울이 주는 결혼의 성경적인 것을 좀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또 결혼한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내 결혼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내 결혼관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전통적인가, 그것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오메, 바울도 비혼주의자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독신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독신된 게 처음부터 결혼을 안 했다 그런 것보다는 바울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주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의 뜨거운 사명자 선교사로 나가니까 그 부인이 도무지 나는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갈랐었다,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바울은 혼자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결혼 안 하고 홀로 사는 이 비혼주의를 지지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전체적 내용을 보면 좀 뭔가 너무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마치 권면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이 주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먼저 딱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그리고 헬라 철학이 창궐하던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딱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당시 상황이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자유방임, 자유방임 사상이 그 시대를 딱 지배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다, 그러니 자유롭게 살아라. 우리에게 이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영이지, 그러니까 육체는 함부로 해도 된다. 자유방임이. 그래서 온갖 음행, 성적인 타락, 삶의 형태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이지,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육체는 본래부터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또 하나의 사상은 반대로 금욕주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도 하나님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몸을 잘 지켜야 된다. 영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우리가 완전히 제어해야 된다. 육체는 본래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 사상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인 것을 아주 나쁜 것으로 취급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상이 혼재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주는 교훈을 오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조금 그 결혼에 대한 약간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를 하와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결혼의 중매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7장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결혼의 관, 성경적인 결혼관, 그 첫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흔히 일륜지 대사다, 사람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다, 그렇게 말하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결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실로암 베델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끌어 오셔서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시는데 청년들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끌리고 내가 좋으면 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주체자, 때론 창시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결혼은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이다. 한 몸 되는 것이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설교할 때 한 번씩 짓궂게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그러면 어떤 신랑은 2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좀 더 지혜로운 신랑은 1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1 더하기 1은 2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원리는 1 더하기 1은 뭐예요? 1이에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하나 되는 의미도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인격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몸이 모두가 온전히 연합되어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결혼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에서 불신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불신결혼하면 육체적으로는 하나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사람은 결코 진정한 연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교회 안에서 너무 풀이 한정적이에요. 풀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남자로 안 보이고 여자로 안 보이고 그냥 오빠, 그냥 동생,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인 끌림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불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는 몸의 하나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합의 원리예요. 그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때 영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신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마음에 들고 모든 상황에서 결혼하고 싶어도 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 가장 중요해요.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결혼하셔서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된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부가 둘이 한 몸 되는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하나가 아니라 영이, 인격이 하나 되고 있습니까? 결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결혼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 부부가 몸과 영이 하나인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이, 아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셨다면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7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죠. 오늘은 그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몸이 된다는 결혼의 원리는 바로 영이 연합되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사이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특별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결혼의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아멘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결혼이란 무엇인가? 서로가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 결혼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남녀가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서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성숙을 위한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 성숙을 통해서 그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이것은 평생을 두고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영적인 성숙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서로의 성숙이 없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그리고 서로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결혼은 남녀가 서로 영적인 성숙을 함께 이루어가는 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가 말로 부르는 것이 그 모든 식물과 짐승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담이 너는 사자야, 너는 곰이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도움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하나 되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다 말은 터보라는 말인데 선하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꿈꾸십니까? 서로 좀 도움을 받고, 내가 이런 부분에는 부족하니까 네가 나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로 결혼할 때가 있어요. 뭘 하고 바래. 너희 집안이 좀 괜찮으니까 좀 도움을 받을까? 네가 나보다 이런 부분에서 뛰어나니까 좀 더 도움을 받을까? 바래요, 바래. 그런 결혼 생활은 결국에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뭔가를 바랄 때 그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혼의 원리는 서로 도움으로써 서로가 함께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 결혼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국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결혼이란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즘은 자녀 낳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너무 저출산이 되니까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제는 뭐 한 명도 안 낳으니까 우리나라 0.7%, 1%도 안 돼, 1%도.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느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죠. 이제는 2명만 낳아도 다 자녀 혜택을 줍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자녀들, 그래서 가정을 또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이 축복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까? 목사님도 좀 많이 낳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자녀들 넷, 셋, 다 기본 2. 근데 담임 목사님은 맨 꼬댕발이 하나네. 근데 여러분, 저 아들 현민이 참 하나님이 겨우겨우 주신 거예요. 저희 아내가 3번이나 유산을 하고 지금 다 나왔으면 저도 4명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라도 주신 게 감사하다, 하나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진짜 부목사 때는 입양을 생각하고 저희 아내하고 입양 기관에 갔었어요. 가정에 혼자는 외로우니까 한 명 더 우리 배로 낳진 않았지만 사랑으로 낳은 아이라도 하나 더 양육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 기관에서 우리는 안 된다 하대요. 왜 안 되냐? 첫 번째, 통장에 잔고가 너무 없다.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 뭘 믿고 맡기겠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우리 아들 현민이 혼자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계속해서 영적인 유산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지만 70년대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 아이들이 넘쳐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학교 그냥 북만 치면 애들이 왔어. 성경을 할 때
동네 한 바퀴 북치면서 성경학교 합니다 하면서 궁궁궁 하면서 모여라 궁궁 뭐 사직동 교회 궁궁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애들이 완전히 몰려왔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저출산 시대에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신학자들이 2000 얼마입니까? 50년, 지금 25년이죠. 한 25년만 더 지나면 뭐 한국 교회 정말 위기가 온다. 이 25년 사이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 정말 이제는 어렵다. 뭐 그런 예언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이 뭔지를 바로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젊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그래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낳으려고 해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젊은 가정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선물로 받고 1명, 2명, 3명 이렇게 낳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격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룬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믿음으로 서로 한 몸 되도록, 특별히 우리 장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자상한 간섭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자기 아들, 자기 딸이 귀하죠. 그러나 때로는 자녀 중독증에 걸린 것처럼 너무 심하게 부부관계보다도 부모들이 더 많은 코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했어요. 이거는 내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팽개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떠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가정으로서의 이제 권위를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자상한 간섭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설계 속에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은 가정을 모델링해 주셨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정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도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흔히 말하는 문제 아들이 생깁니까?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가정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우리 사익동교회 가정들은 정말 성경적인 부부가 되고 성경적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생활을 서로 진실과 헌신으로 섬기는 핵심이 되는 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많이 성경적으로 안다고, 배운다고 가능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가 예수 안에 살자 보다도 예수 안에 죽자예요. 진정한 결혼은 우리 서로가 예수 안에 나 자신이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를 위해 살 수 있고 어떻게 나 자신이 아니라 배려하는 삶, 상대방을 위해 살 수 있나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성경적인 결혼 생활 힘든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약간 우리와 다른 핀트에서 이 결혼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분명하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만 하면 남편들이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남편들도 들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와 남편들에게 바울이 주는 권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뭡니까? 서로 죽어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 몸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복종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경적인 가정이고 결혼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특별히 오늘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결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서로 부부에 대해서 내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이터를 보니까요, 불교나 천주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주교는 조금 정의롭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끌려서 그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30%가 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30% 이상의 영향이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나도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 다니는, 다른 종교와는 반대예요. 그만큼 가정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그만큼 부모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모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원리 없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저 보이는 대로 좋은 집안,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믿음으로서 우리 아들과 딸이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지 부모들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